잘 읽었으면 아멘.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멘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열심히 없으면 절대로 일부 예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바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사느냐 하면 심지어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간단하게 밥 먹는 시간마저도 이제 샌드위치나 김밥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때울 정도로, 왜? 밥 먹는 시간을 전략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냐면 잠자는 시간 또 이제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거 다 자고 또 먹을 거 다 먹고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는 반면에 또 게으른 사람을 찾아보면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쇼파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몸을 포근함으로 감싼다고 하면서 맨날 쇼파를 이제 방에서 뒹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또 열심으로 달려가고 또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산을 오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을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내려와야 돼요. 그 힘든 산을 왜 오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산을 오르는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등산에 올라서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상쾌함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건강하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그 기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조금 날이 이렇게 추워도 눈이 내려도 등산에 열심인 사람은 열심으로 올라가죠. 날이 더워도 열심을 가지고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과 또 게으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또 열심으로 사는데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도 오늘 아주 열심히 득심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바알을 섬겼으면 아주 편안하게 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량하고 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산, 호렙산,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신의 산이 호렙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엘리야에게 9절 말씀에 읽으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을 버렸다면 먼 지역까지 도망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질 필요도 없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심 때문에 나라에서 쫓겨나고 지금 돌무더기 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호렙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릴 때 너무나 애통스러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 피하여서 여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다 죽임을 당했고 또 급하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을 버렸다라면 도망올 필요도 없었고 죽음의 위기에 빠질 필요도 없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타국으로 외진 곳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빠져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이 돌무더기 산까지 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군대 갔을 때 했잖아요.
나도 같이 예수님 믿는데 야,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한잔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을 향한 마치 자신들이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맞는 것처럼,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이 뭐지? 할 정도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왕후에게 쫓김을 당해서 돌무더기 산에 숨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처량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뭐라고 대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엘리야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책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그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오늘 뭐 로또가 당첨됐다,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회장이 됐다, 열심을 내더니 봐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냐. 그러면 막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 까불더니만 봐라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열심을 주셨는데 어떤 열심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열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타올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에게 모든 동식물보다 가장 뛰어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그 뛰어난 것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안위, 또 내 자신의 평안, 내 자신의 행복, 이러한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게 이게 타락의 원조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우리 나 자신의 그러한 열심,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갈 때 참으로 성공할 수 있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그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말은 어떻냐라는 거죠.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많은 열정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열정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이세벨 왕후를 피하여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호렙산, 신의 산, 십계명을 받은 산에 이르게 되고,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몰라서 그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지금 그 결과가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열심이었어요. 타국으로 쫓겨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되는 열심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외쳤던 그 백성들,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세라가 다산을,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아세라가 정말로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엘리야가 외쳤는데도 그 외침을 듣지 않고 제단을 헐어버렸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뭐하는? 배척당하는 열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세벨이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특수병을 보내서 결국은 부엘세바에서 350km 떨어진 이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동굴 속에, 이제 동굴 아니고 그 산의 돌산에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엘리야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유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엘리야의 열심을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말하는가? 아니죠. 엘리야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열심을 말하고 싶어서 엘리야의 열심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6절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이 죽음을 삼키고 비방자들의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과 열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성탄,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자 그 하늘 보좌를 두시고 친히 성육신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아무도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좋고 아름다운 그 하늘 보좌를 두시고 정말로 천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투성인 이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 나라 백성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 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또 오늘 이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선포하였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오늘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그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득하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 조금도 내 자신의 열심을 내고 내 자신의 성공과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살기 위한 열심을 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자. 예수님의 열심은 죽고자 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오늘 죄인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심이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는 열심이요,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속박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열심이요, 예수님의 열심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열심이고 또한 열정, 패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이 아니었더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당신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열심은 죽기 위한 열심이었고, 예수님의 열심은 희생의 열심이었고, 예수님의 열심은 그것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오늘 가득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열심이 빚어낸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소 여러 가지 파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자신들이 가져온 것은 흠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라게 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할 때 그 환율이 너무너무나 강하게 매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열심.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이방인까지도 살려내시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열심은 죄인들까지도 살려내는 열심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의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 당황하셨죠?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 사람들 전혀 안 당황해요, 요즘.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기를 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은 그러한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은 그러한 열심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는 열심, 아담의 타락을,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을 내는 그 타락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허락한 그 열심이고,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호렙산에, 돌산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 홀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그 엘리야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힘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잘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열심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달려오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달려온 그 열심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기워질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기워지게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열심으로 달려왔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는 열심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열심이 다른 열심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비방이나 조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우리의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가 보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 티가 보이는 사람, 너무 작게 보이고 내 연약함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열심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어이구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이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들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나라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고, 그리고 죽음의 모든 것까지 각오했던 그 열심.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은 열심. 여러분들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열심인 거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내려놓은 열심이었으니까, 엘리야 그 나라 쫓겨 당하는 열심이었으니까, 우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교사와 선생님과 내 어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도 안 들었는데 여러분의 말 잘 들을 거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잘 안 들으면 저는 마음이 속상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내 말을 거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아이들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님의 열심을 그에게 부어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 그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 그 이제 난 이제 죽게 되는 상황.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죽어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열심을 어떤 열심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어지는 열심으로. 갑자기 교사 혼인여배가 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열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열심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취미로 읽는 책이나 교양서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자기의 본성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MBTI 본성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MBTI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과 삶까지도 바꾸는 분이에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패션, 그분의 열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죄와 사망, 슬픔, 우울함,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면, 여러분, 세 가지 예수님의 열심을 모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배척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열심을 모르면 누구의 열심으로 살아요? 나의 열심으로 살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열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을 알면, 예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열심 그 세 가지를 알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자신 죽이는 열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열심이 되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는, 그 열심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열심이 천국 인생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열심을 모르면, 예수의 열심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자신 죽이는 열심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열심을 모르면 나의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고, 예수의 열심을 알면 자신 죽이는 열심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올 한 해 동안 나의 열심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열심으로 오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